친구들 안녕하세요. 교회학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요. 준비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 찬양하세, 머릿돌,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오, 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머릿돌 가정학습 시간이 돌아왔어요. 우리 친구들 벌써 9월이 되었는데요. 이제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개학을 하게 되었죠?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친구들처럼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서 달리기 했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선생님은 달리기 잘 하셨나요? 아이 참, 선생님. 저도 학교 다닐 땐 한 달리기 했다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힘껏 달려서 결승전으로 골인 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선생님, 오늘 배울 공과 말씀에서도 그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왜 그렇게 빨리 뛰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 공과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하, 실수로 살인을 하면 피할 수 있는 그곳,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도피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지 생각해보며 우리도 가정학습을 향해 함께 달려가 볼까요? 먼저 찬송 율동으로 머릿돌 가정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길로 갈까 함께 율동하며 찬양해요.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은 평탄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세상에는 두 길이 있네.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길은 험난하지만 그 길은 영생의 길. 어떤 길로 갈까? 어떤 길로 갈까? 좁은 길로 가면 예수님 만나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암송해요. 즐거운 암송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이번 주 암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음은 선생님과 함께 9월 월암송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친구들, 말씀 듣기 전에 성경과 머릿돌 준비했나요?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딴 생각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질 수는 없겠죠? 우리 집중해서 도피성에 관한 말씀 잘 들어봐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말씀 시간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깊이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시작하는 말씀 여호수아 2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9페이지 여호수아 20장 말씀입니다. 20장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요. 그리 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는 마음으로 1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찾으셨을 것 같으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갈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구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네, 잘했습니다. 선생님 보세요. 자, 오늘은 도피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읍이고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피하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언제 만들라라고 하셨냐면, 먼저는 도피성은 요단강 이편과 저편으로 나누어서 세 성읍씩 총 6개의 성읍을 지으라고 하셨는데요.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 반대쪽, 그쪽은 모세가 있을 때 3개를 만든 것으로 3개를 지정해서 도피성을 세운 곳으로 나와 있고요. 요단 저편, 지중해 바다 쪽에 있는 3편의 세 성읍은 여호수아 때 세 성을 지정해서 만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 만들라고 하셨고, 여호수아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만에 다시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여러 가나안 그 족속들과의 전쟁 속에서 전쟁을 해서 성취하게, 즉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너무 놀라운 사건도 있었죠. 하루 종일 그 태양이 머물라 아얄론 골짜기에서 정말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태양을 하루 종일 멈추게 하는 그 놀라운 사건도 있었고, 때로는 우박으로 그 족속들을, 대적들을 쳐서 멸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었고, 너무나 아쉽게도 완전히 전복하지 못한 그 땅은 12지파를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배정해 줬습니다.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은 싸워서 얻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제 그 분배한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한 이후에 오직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지파에 조금씩의 땅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 중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중에 구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일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그 성읍들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42개를 허락하셨고, 별도로 6개의 특별한 성읍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는 왜 지으라고 하셨고,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지파는 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냐면, 신명기 18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과 같이,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 레위 지파는,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더 가까이에서,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레위 지파는 어떠한 농사를 짓거나 동물을, 가축을 길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 물을 하나님께 받을 재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기업이다,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피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자, 도피성. 히브리 말로 아레이 하미클라트라고 말하는데요. 이 도피성, 하나님의 명령으로 도피성이 지어졌고, 도피성은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것인지 살펴보고,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도피성엔 또 언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어지게 된 것이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 성경에도 이 도피성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우리가 금방 읽은 여호수아 20장 1절과 2절에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성읍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은 땅을 배정받지 못했지만 각 지파들이 일정한 땅을 허락해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을 주었고, 그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이제 도피성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도피성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그 도피성은 오살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하고 정해서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살할 자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게 하신 게 도피성인데, 이 모세 때 이미 3개의 곳을 정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눠준 후에 3개를 더 정해서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으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자, 오살자라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이죠. 오살자라는 말은 뭐냐면 살자가 아니고 잘못해서 살인을 한 사람, 그러니까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고 예를 들어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우리 머릿돌에도 나오는 것처럼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가 도끼에서 자루가 빠져서 도끼가 날아가서 그 앞에 서 있던 사람을 다 죽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하려고 했던 거지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 모습을 봤다. 여러분 어떨까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 자기 가족을 죽였다 해도 자기 가족이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자기 가족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사람의 피로 갚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죽은 사람의 그 죄값을 다른 그 사람의 죽인 사람의 죄값을 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또 하는 사람을 정해놨어요. 여기 화면 보면 피의 보수자다라고 돼 있어요. 피의 보수자. 그것은 고엘 하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옛날 구약 성경에는 고엘이다라고 돼 있어요. 고엘. 고엘이라는 것은 피의 보수자, 피를 흘린 사람의 그 피값을 갚아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의 보수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고엘이란 말은 어떤 집이 망하면 가까운 친척이 돕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망했으면 그 집이 망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친척들이 돕는 걸 말하는데, 그 우리 룻기 성경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집안이 망했죠. 망해서 모압에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것을 본 보아스가 내가 당신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런 제도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엘 제도를 사람의 피값에 대해 찾는 것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값은 사람의 목숨으로 값으로 갚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보수, 갚도록 한 겁니다.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일 어떤 일이 없었는데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서 미쳐 죽일까 하노라.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을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지니 고살자,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도망가는 사람은 본래 혐언이 없을 때 어떠한 죄를 짓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었어요. 그럼 죽이기에는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본 가족들의 보수자의 마음, 피값을 갚고자 하는 보수자의 마음은 뜨거워요. 왜?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죽인 사람을 뒤따르게 돼요. 그래서 그 보수자로 말미암아 혹시 죽임을 당할까 봐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살자, 즉 잘못으로 인해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실수로 죽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법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니까 또 마음이 뜨거워서 감히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죽였어.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자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망갈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곳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인데 그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거룩한 땅이 계속해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오살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성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도피성은 화면 보면 6개 성읍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6개 성읍. 그래서 요단강 이편과 저편으로 3개씩 나누어 만들라고 하셨는데 도로를 넓게 만들고요. 표지판도 설치하라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 20장 7절로 8절에 자,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게데스란 곳에 한 곳 설치하라고 했고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세겜, 유다 산지의 기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게데스, 세겜, 헤브론 또 여리곤 동편 저단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다. 즉 6곳을 택했다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 레위 지파가 48개 성읍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 넓게 만들라고 돼 있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도로의 폭이 14m나 됐다 그래요. 1m 아니고 2m 아니고 14m나 넓게 만들었고 가는 곳곳에 도피성이라는 표지판을 세워서 누구든지 보고 바로 그 도피성 향해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피성의 위치는 6곳, 요단강 이편과 저편 3개씩 만들었는데 그 도피성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하나님이 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도피성의 위치는 중요합니다. 적절한 위치와 적절하게 분포를 했고 길을 넓게 닦았고 곳곳에 표지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자, 헤브론에 지었고 세겜에 지었고 갈릴리 게데스에 지었고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셀이라는 곳에 6곳에 이 도피성을 짓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오살한 사람들이 죽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것을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신 이유와 위치와
또 그 도로도 넓게 만들고 표지판을 곳곳에 세워서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도피성에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 선생님 보세요. 도피성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그냥 뛰어 들어가면 되겠죠. 예. 물론 급하니까 뛰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중심으로 살고 있고 그 안에 오살자들이 들어와서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나 들어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올 때 규칙을 정하셨어요. 성읍에 장로들이 있고 그 장로들이 이 성에 왜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 화면을 볼게요. 도피성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이 이유를 들어보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0장 4절에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일단 이유를 들어보고 그래요. 일단은 들어오세요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안에 있냐? 재판을 받기 전까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릇살인한 자, 즉 생각하지 못한 우연히 어떠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살인한 자는 그리로 피하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 그 피값을 갚은 사람,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언제까지예요?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선생님 보세요.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하루빨리 자기 죽은 가족에 대한 피값을 갚고 싶어요. 그런데 도피성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판이 벌어지기 전까지 도피성 안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피성을 주신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또 하나 화면 보면요.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 자손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타국인과 타국인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함께 거하는 중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피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만 된다 하면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일할 수 있는데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해서 다른 사람 죽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셨다면 이거는 억울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함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동일한 혜택을 보게 하신 것과 동시에 그 땅에 거하는 이방 사람조차도 그 생명이 함부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내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땅에 거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도피성에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누구든지 들어가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고의로 살인한 자. 진짜 살인자는 들어갈 수 없죠? 자, 화면 보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간 사람 누구냐? 진짜 살인자. 고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들.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왜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민수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고의로 살인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것도 고살한 자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고,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것도 고살한 자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밀어서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고살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라, 반드시 갚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피는 피로 갚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이 고의로 살인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선생님 보세요. 그런데 도피성에 들어갔어요. 집에도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언제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가족도 보고 싶을 것이고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계속 거기에 있어야 되냐? 언제까지인지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보면 도피성에 언제 나올 수 있나요? 집에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드러나면 집에 갈 수 있어요.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라고 돼 있으니까 많은 사람 앞에 재판에서 무죄 하면은 그 가족들도 무죄니까 죽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돌아갈 수 있어요. 자,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거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만약 그 사람이 그 도피성에 피해서 숨어 있는 가운데 긴 시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대제사장이 죽어서 다른 대제사장으로 이제 새롭게 세워지면 그때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은 그들의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재판장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에서 언제 나올 수 있냐? 바로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드러나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쳐보세요. 자, 도피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실까? 도피성을 통한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도피성을 통한 교훈. 첫 번째, 도피성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 이유가 민수기 35장에 33절, 34절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선생님 보세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또 다른 사람을 또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의 복수의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억울한 자의 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죠? 거룩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을 피로 더럽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서 억울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생님 보세요.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귀히 여기고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물론 우리 스스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아담 안에서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자, 도피성을 통한 교훈. 도피성으로 가는 길과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마음 먹고 가면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가는 길이 넓고 포장이 되어 있고 표지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 도피성으로 빨리 가서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자, 도로는 넓고 곳곳에 표지판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그 도로를 잘 정비하도록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피하고자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항상 잘 닦아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닦아놓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시편 18편 30절에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깨끗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피한다라는 건 예수님 안으로 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들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또 도피성으로 가는 길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또 하나는 우리는 도피성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돼야 되고 넓은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생님 보세요. 도피성으로 가려면 길이 잘 닦여 있고 표지판이 곳곳에 있어야 한다겠죠. 그 표지판을 통해 사람들이 도피성 가는 길이구나 빨리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셨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나는 이미 도피성 안에 있지만 아직 그걸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표지판처럼 야 친구들아,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아, 나의 사랑 가족들 예수님 안으로 가세요. 나와 함께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표지판처럼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세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는 화평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오세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곳입니다. 라는 것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피성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볼까요? 도피성을 통한 교훈, 마지막으로 도피성과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에는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선생님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대적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 하나님께 의지한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다윗의 피할 요새,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요새 같은 요새의 역할을 해주셨고, 누구도 공격하고 무너질 수 없는 산성 같은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인도자세요. 그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대신 벌받아 주셨을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에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누가 가장 사랑할까요?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시지만 그 부모님은 나를 영원히는 지켜주지 못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지켜주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화면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겐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빼앗아갈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환난, 어려운 일, 곤고, 아주 괴롭고 힘든 일, 핍박,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있죠? 기근, 적신, 위험, 칼이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선생님 보세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비록 오살자,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 가족들은 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재판받을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잖아요.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용서하셔서 이제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죄 지었잖아, 지옥 가잖아, 이게 아니라 그래 비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고 내가 생활 속에 잘못한 것을 예수님은 다 보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은 가지 않아.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겠다. 우리는 다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라고 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도피성과 같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인도자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도피성을 나가면 죽을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도피성을 통한 교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자, 선생님 잠깐 볼게요. 이 오살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갔는데 그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는 때가 언제였어요? 재판을 받고 죄가 없다라는 게 드러나거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고향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살자의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여전히 조금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도피성을 나온다라는 게 어쩌면 조금 불안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그 죽으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죄를 용서하는 제사의 대제사장의 역할로도 오셨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성경 보면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자,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니까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을 나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 대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사람의 대제사장은 나이가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는 건데,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갈리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대제사장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다가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히 계시잖아요. 심지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 마음의 평안함과 감사함,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성을 통한 여러 가지 교훈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고엘이란 제도 때문에 반드시 피로 그 죄를 갚아야만이 되었는데, 실제 살인자가 아닌 오살자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의 그 피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죽기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도피성을 지으셨고,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도피성을 통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살펴봤는데요. 우리는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거하면서 기쁨과 감사함, 평안함 가운데 살아간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도피성을 통한 말씀을 배워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도피성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어디든지 있든지 혹 실수해서 남의 생명을 해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한 사실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정말 영원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도피성 안에, 예수님 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거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머릿돌 질문 함께 보기 전에 본문 내용 함께 듣고 올게요. 36과 도피성.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중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비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비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셔서 도피성을 정해 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를 성으로 들여보내 안전히 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도피성 밖에 있다면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등 원한을 가진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에 세 성읍이 있고 오른쪽에 세 성읍이 있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어디서든지 빨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도피성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도 본문 내용도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만약 제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무섭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가고 또한 도피성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나요? 머릿돌 오늘의 공부를 하면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들어보기 전에 우리 함께 어느 나무꾼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도끼에서 빠져 날아갔습니다. 그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도끼날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무꾼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나무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무꾼은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나무꾼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살펴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죄의 대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나무꾼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 도피성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도피성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도피성에 관한 설명을 들어볼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에게 원한이 있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 있는 레위 지파의 장로들이 그를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아볼까요? 평소에 성경도 많이 읽지 못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 못한다.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무섭고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다. 교회 학교에 빠질 때가 많고 게을러서 늦게 나올 때도 많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 친구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여기서 만유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해요.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아요. 네,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볼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나무꾼은 도피성에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도피성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안전했어요. 그렇다면 왜 도피성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안전했을까요? 그야 도피성을 나가면 사람을 죽인 죄로 큰 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도 나무꾼과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하고 도피성에 머물러야 안전했던 나무꾼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거나 기도로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빈자리를 마귀가 차지하게 돼요.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있으면 마귀로부터 안전합니다.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과 사랑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